오랜만이라서 아마 어디 하는지 잊으셨을 거예요. 시편입니다. 시편인데 제 2절 178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제 2절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시편에는 어떠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되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 속성이 계시되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지금 탐색하려는 것이, 우리가 시편에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 계시되어 있다. 즉 신실성이 계시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실성이란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 계시됐는가? 시편을 우리가 일일이 다 살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편이 1편에서 150편까지 기도했습니다. 2편까지 1편에서 2편, 3편에서 89편 여기까지. 그 다음 90편에서부터 150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1편과 2편은 언약시입니다. 언약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을 노래해요. 1편과 2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 언약을 쭉 풀어서 이제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이 쭉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언약시가 1편과 2편이고 3편과 89편까지는 간구시, 거기 보면 언약 기도, 기도라고 해도 되죠. 기원시, 기도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그 내용을 찬양하면서 그 언약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찬양입니다. 기도를 찬양하는 기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꼭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찬양 내용이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그리고 90편에서 150편까지는 찬양시예요. 찬양시. 뭔 얘기냐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시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 준 것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다윗 시대에 대부분 이 시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기는 모세 시대라고 그러고요. 이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네 편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기록이 된 거란 말입니다. 대부분 다. 그럼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 세 가지 언약을 했잖아요. 그 세 가지 언약 가운데 마지막 언약인 통치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그 다음 이제 나라가 세워진, 통일왕국 세워진 거죠. 우리가 여기 이제 아브라함, 그 다음 모세, 그
그 다음 이제 여기가 다윗, 그 다음 솔로몬, 여기 솔로몬이고, 그 다음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서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욥기는 모세 시대, 그 다음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불러졌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완전히 다 나라가 세워진 때죠. 통일왕국이 세워진 때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준 것,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준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앞으로 이루어 줄 것에 대해서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루어 준 것은 이미 과거사를 찬양하고요. 그 다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란 뭐냐면 주로 모세를 통하여 언약하신 내용들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신명기 공부해 봤지만 신명기 전반부하고 후반부에서 앞으로 다윗 왕조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을 해요. 누구가 예언하냐면 모세가 예언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부분에 이제 4장, 5장, 6장 그 부분에 가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간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참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된다. 너희가 풍요롭게 되진다. 그럴 때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고 내가 내 능력으로 이 부를, 이 부요함을 우리의 능력으로 얻었다. 그렇게 할까 하노라 염려가 아니라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단정적인 거예요. 그것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게 되면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 부를 얻었다. 그러면서 자고하고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할 것을 예언을 해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와서는 신명기 후반부에서는 바로 이 부분 70년 포로 생활이죠. 바벨론으로 포로 가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제 신명기 후반부에서는 예언을 해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저버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찢어버린다. 다 나누어 놓고 그리고 너희들이 부패해서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아주 못된 짓 그런 짓을 많이 하게 될 거다. 그럼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도 다 망해서 성읍들이 회파되고 그리고 그 성읍 터들이 전부가 다 자풀이 우거지고 그리고 정말 자풀만 우거지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땅으로 이제 변모가 될 것을 모세 시대에 다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찬양은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언약한 것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감사와 찬양시가 비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일부는 바로 요 이후에 나올 내용들을 이건 앞으로 되질 일이죠. 이 시대에 이제 시편이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쓰여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쓰여졌으니까 이루어진 것은 나라가 세워진 것이고요. 3대 언약 마지막 언약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세워진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언약하신 내용이죠. 그 언약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그 언약한 내용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거죠. 왜?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고 찬양을 하고 앞으로 또 되어질 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엮어져 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우리가 시편을 전체적으로 이제 조망하면서 우리가 보잖아요. 조망하면서 한 덩어리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언약 너무 좋으니까 언약 자체의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고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준 것은 이루어준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준 것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약과 기도와 찬양은 절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연결되지 아니하면 본래의 의미를 상실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따로 연구하고 언약을 따로 연구하고 찬양을 따로 연구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연결 작업을 통하여 언약도 이해하고 기도도 이해하고 찬양도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모세에게도 언약.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여기는 이제 노아 언약, 아담 언약 그러죠.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하나, 둘, 셋, 넷, 다섯. 구약의 큰 언약 그 대목을 5대 언약이라고 그래요. 5개의 언약, 5분을 향한.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아담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근데 이게 다 다르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는 언약은 이건 이제 그 이전에 아브라함 이전에 한 거기 때문에 아담에게 한 언약은 예수님 둘째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 줄 걸 언약한 거고요. 노아는 창조 이후에 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이 세상의 타락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아주 간단하게 언약을 해요. 큰 흐름으로. 노아의 언약은 그 다음 이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질 역사를 아주 굵직하게 언약해 주는 내용이고 타락한 이후에 여기는 타락하기 이전이고 아브라함은 바로 이 지상에 있는 많은 민족 중에 오직 유일하게 아브라함 하나를 선택해서 생육하고 번성해 가지고 민족을 이루어 나라를 세워주는 이 역사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담과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줄 것에 대한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줬잖아요.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아담과의 언약이 둘째 아담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첫 아담에게 하신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왜?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은 신실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하다 아니라 하지 않는다. 한번 예했으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 한다. 아니라 하면 절대 아니지. 아닌 것이 예가 되고 예하면 예가 되는 것이지 아니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죽을 안 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바꾸고 변경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 언약은 어디로 연결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으로 연결되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이루실 일을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단 말입니다.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고 나서 물론 다윗 시대도 선지자가 있었죠. 나단 선지자도 있고. 그런데 선지자는 주로
이 부분에서 많이 태어납니다. 요 선지자. 왜? 이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하신 언약, 이 언약이 반드시 이제 이루어진다. 이걸 이루어지는 역사 직전에 예언하게 하려고 미리 알려주려고. 왜 그러냐면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모세 언약을 잘 모르잖아요. 성경을 안 보면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이 5개의 율법서라고 그러죠. 그 율법서를 읽으면 모르지만 율법서를 이들이 읽지를 않잖아요.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의 언약을, 모세와 맺은 언약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언하게 만들어요. 예언.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더니만 그 예언이 5년 후에 바로 이루어지고 3년 후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되어지는 일, 나타난 그 현대 일을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봐라, 이 일이 이렇게 모세에게 언약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역사,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해석해주고, 왜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되지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바벨론이 와서 이제 우리들 다 잡아간다. 이런 예언을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잖아요. 그게 바로 모세가 언약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고, 북이스라엘도 이 당시에 남쪽 유다에 이사야가 나타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 망하고 예언하는데 예언대로 아수르가 와서 다 잡아가잖아요. 봐라,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남쪽 유다도 머지않아 너희일까 보냐. 너희도 이제 망한다. 이사야도 예언하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도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해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와,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것이 바로 이 시편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바로 역사적으로는 이 시기에 다 기록이 됐지만, 이 기록된 내용 속에 담겨진 것은 이 전체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 이루어진 것과 과거 이루어져서 지금 다 이루어진 것과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언약을 따라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 준 것에 대한 찬양과 줄 것에 대한 찬양이 바로 시편에 담겨져 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만큼 신실하신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된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아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의 기초로 하고, 또 그 언약에 따라서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바로 찬양이 나오는데, 찬양의 기초는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소원대로 뭐가 되면 막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공부하는 자녀에게 너 요즘 노트북 필요하지. 내가 그동안 돈이 없어 못 사줬는데 그래, 다음 달 월급 나오면 내가 노트북을 하나 사주마. 그러니까 와, 아들이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언약에서 한 달 후에 월급 타면 내준다. 이번 달에는 안 된다. 생활비가 여러 가지 쓸 일이 많아서 다음 달에는 꼭 사주마. 언약을 하니까 이 아들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그 노트북을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허탄한 것을 바라고 소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뭔가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아들이 노트북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한 달을 꼬박꼬박 자다가도 잠결에 노트북을 사서 아버지한테 받는 꿈을 꿀 정도로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달 후에 딱 이루어지니까 와 우리 아빠 최고 찬양이 나가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당신의 신실성을 드러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소원하게 하고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실 때 우리에게서 찬양이 나간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요소가 있어요. 예배의 요소가, 그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기도죠. 이건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고 보통 그렇게 나와요, 예배가. 그런데 바로 이 자체가 생활이에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이 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죠. 항상.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의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죠. 소원, 소망 다 같은 얘기 아니에요? 소망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언약하셨다.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고 살죠. 이런 삶이 곧 내가 항상 말하듯이 산제사, 영적 예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영적 예배의 산제사를 드리고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 신실성을 드러낸 식으로 그렇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억지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도도 내 욕심을 가미시켜서 안 되는 일을 막 되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아니고 별걸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했을 때 항상 기도하라 할 때 항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드려야 될 기도가 뭐냐? 우선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함은 노아의 종이 되고 함은 야벳의 종이 되고 야벳은 장차 셈의 장막에 거하리라. 이게 아주 큰 셈, 함, 야벳 세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큰 언약 아니에요. 그 언약대로 진짜 야벳 족속들은 함 족속들, 흑인들을 다 노예로 삼아가지고 그들의 문명을 만들어놨어요. 그들의 문화나 문명을, 나라를 다 갖고 놓고 성들을 만들어 놓고 지금 유럽을 가면 전부 다 흑인들 노예 잡아다가 한 거 아닙니까? 이미 그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야벳은 창대한다고 해. 진짜 창대했어요. 유럽 창대했죠. 지금 카나다나 미국 다 야벳 족속이 주름 잡잖아요. 그러면 야벳은 창대하리라. 그러나 그 야벳은 장차 셈의 장막에 거한다 했을 때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야 이제는 야벳의 문명이 기울어지고 서구 문명이 기울어지고 동양 문명이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분수령 시기에 우리들이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이 동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손길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필이면 극동지방에 가장 연약한 나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비하면 나사렛촌과 같은 곳이에요. 극동지방에. 일본 강대한 나라니 중국 땅덩어리 소련이 얼마나 강대합니까? 그런데 한반도 땅
고구려 여정에 밀리고 밀려서 바닷속으로 쏙 들어가지 않고 이제 반도막까지 꽉 휴전선으로 묶고 났는데도 이 남한 땅 좁은 손바닥만한 데서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이뤄놨다 이거예요.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종교적으로도 아주 빠른 시기에 130년 됐다고 그래요. 선교. 그간에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정말 유럽에서 서구, 우리가 어제도 정말 유명한 박사들 강의를 막 오후 5시까지 듣고 그러고 왔습니다만은 한 대안이에요. 대안이 없어요. 성경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성경의 참 뜻을 모르고 있다. 이게 바로 이 한반도 땅에서 지금 펼쳐나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기도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땅에 묻어두지 않고 드러내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드러난다. 확실하게 이제 아세아군을 바로 비추시기 위해서 진리의 빛을 밝히셨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온 세상에 밝혀지기를.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이 시편, 여러분들은 이렇게 딱 내가 연구한 결론을 그냥 들으시니까 아 그렇구나 하지만은 학자들은 이걸 찾기 위해서 지금도 연구실에서 머리가 허옇도록 어제 처음 나와서 강의하신 박사님이 내가 신학교 시절에 교수였어요. 근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막 머리가 허해가지고 제일 먼저 총신대 총장까지 지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있으니까 그분 모셔다가 이제 500주년 뭐 종교개혁 기념을 위해서 강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도 2살이나 아래더라니까. 내 동생 나이. 근데 그렇게 머리가 허옇도록 연구실에서 연구해도 못해요. 이거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이 시편도 가만히 보면 무슨 어떤 논리의 흐름이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이 시편 전체를 보면 어떤 논리의 흐름이 있는 것 같다. 이 내용뿐이에요. 현재 세계적으로 시편 연구, 구약학자들이 말하는 시편에 대한 견해가 논리가 없이 막 이 사람이 쓴 시편, 저 사람이 쓴 시편이 다 얼버무려져 있으니까 혼란스러우는데 가만히 보면 분명히 무슨 논리적 흐름이 있을 것이다. 거기까지밖에는 못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논리적 흐름을 딱 찾았잖아요. 이것이 엄청난 거라 이거예요. 이게 엄청나다고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해야 다 같이 이게 같이 찬양을 하고 즐겁고 좋을 건데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기도하자. 왜? 언약했으니까 언약대로 기도하자. 같은 소망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으면 같은 기도를 드리는 거죠. 같은 소망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이게 영적 예배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살게 하신다. 삶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백성을 지은 것은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형성시켜 놨잖아요. 왜 그랬는가? 그 이유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시려고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구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찬송이 된단 말은 피동안이에요. 그러니까 나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그것도 피동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감으로 편안하게 번역을 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형성시켜 놨다. 이렇게
뜻으로, 그 뜻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찬양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우리가 번역하면 확실한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하나님이, 또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이렇게 구성시켜 놓으셨나.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려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 우리가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 모르면 내 욕심만 자꾸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좌절되는 거죠. 내 욕심을 구하게 되면 그건 안 이루어지잖아요. 안 이루어지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자로 자기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나면 실패하는 사람은 없어요. 실패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하,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해 주시려고 이 세상 태어나게 했구나. 성경을 깨닫게 되면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죠. 소원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살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시편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한, 자, 그래서 이쪽에 가로 없는 1번 언약을 세워주심, 언약시죠. 그 다음 두 번째가 기도를 들어주심, 하나님께서 언약했으니까 언약대로 구하면 들어주잖아요. 언약대로 구하지 않으면 안 들어줘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언약을 성취해 주심. 성취. 왜? 신실하시니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준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찬양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시편의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다음이 제3절이죠. 세 번째죠. 욥기는 전능성에 대한 내용이었고, 제3절 187페이지 주권자이신 하나님, 자이신 하나님. 예, 잠언은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하고 지혜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데, 잠언 1장에서부터 31장인데, 1장에서부터 31장, 여기 절수가 자세히 안 나왔죠. 1장에서 8장까지, 1장에서 8장까지. 이게 어디 나오느냐면 189페이지 각주 46번을 한번 보세요. 각주 밑에 작게 써 있죠. 각주 46번.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네요. 9장. 이 장수를 나는 다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경동로에서 공부하시는 목사님은 한 분은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워요. 샬랄랄랄랄랄랄. 이 장렬까지, 장까지. 그래서 여기 1장부터 9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지혜자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인데,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주권자이기 때문에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여기 나라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이게 다윗이 이제 이 잠언서는 솔로몬 왕이 노래한 거예요. 솔로몬 왕의 기록인데,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하고 난 다음에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잖아요.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는데 하루 저녁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가 이제 다윗 왕조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됐는데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하고 솔로몬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답변을 하기를, 하나님, 나한테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를, 이 백성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지혜를 달라고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지혜다 이거예요. 지혜. 그래서 솔로몬이 달라니까 너 내 마음에 어쩌면 그렇게 딱 합한 걸 내가 구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솔로몬이 구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주권자를 세웠을 때에는, 나라를 다스릴 왕을 세웠을 때에는 그 왕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 이 지혜란 솔로몬이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면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잖아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뿌리 근본적으로 내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솔로몬 내가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공급해 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9장까지, 그 다음은 10장까지는 10장부터 이제 그 이하는 다윗 왕가를 잠언 10장에서부터 24장까지 192페이지 제일 하단 그 풋노트에 보면 각 주에 보면 제일 밑에 줄에 나오죠. 잠언 10장에서 24장까지. 여기는 뭐냐? 그 내용은 다윗 왕가, 왕가 세움, 다윗. 자, 이 왕가, 여기서 다윗 왕가 아닙니까? 유다 지파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와서 다윗 왕가가 세워졌어요. 이걸 누가 세웠는가? 바로 여호와께서 주권적으로, 주권자이신 여호와께서 다윗 왕가를 세웠다. 자, 이것이 이제 24장까지고 25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 왕국을 왕국 통치예요. 자, 지혜도 주시고 왕가도 세우시고 왕국도 다스리시고, 누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것에 대한 이 내용을 처음에 이제 그 쪽교재로 이제 쓰면서 이게 나오는데, 이게 정리를 했는데, 의미분석 성경개론이 나오자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잠언서가 하나님의 주권성입니까? 주권성이 계시던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그 책을 내기 전에 자기가 한번 잠언서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강의를 했대요. 강의하다가 결국 못하고 포기를 했답니다. 그 얘기를 내가 나중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
그때 한참 내가 책을 써가면 목사님들이 다 불만스럽게 얘기하는, 불만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할 일이 없다. 뭐 할 일이냐. 목사님이 다 연구해서 다 써놔버리면 우리는 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론집을 쓰기 전에 잠언서도 강의해보고 전도서도 강의를 해보고 강의를 해서 자기와 맞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신감을 얻으려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그러니까 사실 이 잠언서가 하나님의 주권성을 찬양하는 거라고 이렇게 본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죠. 주석을 다 펼쳐봐도 선한 자는 잘 되고 악한 자는 잘못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참 많아요. 어리석은 자는 망하고 뭐 지혜로운 자는 어떠고 저떠고 생활교훈처럼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안 나오죠. 하나님의 주권성 찬양이다. 예. 그럼 보세요. 지혜를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나라 잘 다스렸잖아요. 솔로몬이 40년 통치할 때가 이스라엘 나라의 황금기입니다. 가장 부요했고 가장 평화로웠고 이방 나라에서 주변 이방 나라에서 조공이 엄청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감히 누가 쳐들어오지도 않고 다윗 때만도 전쟁을 좀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때는 전쟁이라는 거 안 돼요. 누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감히. 그 이유가 솔로몬 왕이 대단하다더라. 지혜가 엄청나다 이거예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재판 하나를 명재판을 한번 한 거 기억나잖아요. 엄마 둘이 아기를 똑같이 낳았는데 한 엄마가 아기를 깔아 죽였어요. 모르고. 아기가 하나 죽으니까 산 아기를 놓고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아기라고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엄마는 알 거 아니에요. 내 아기가 죽었나 저 아기가 죽었나. 근데 분명히 내 아기인데 저 죽은 아기의 엄마가 자기 거라고 우기니까 왕한테 와서 재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여봐라 칼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이 아기 서로가 두 엄마가 자기 아들이라니까 반절 딱 나눠가지고 나눠주도록 해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그러지 말라. 그냥 이 아기 산채로 저 엄마에게 주세요. 근데 아기가 죽은 엄마는 맞아요. 반절 딱 나눠주세요.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솔로몬이 가짜 다져간 아기 죽이지 말라고 하니 엄마에게 아기를 돌려줘라. 이래서 진짜 엄마를 찾아준 사건이 지혜란 말입니다. 그게 지혜.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이 소문이 인근 나라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와, 그 왕은 정말 지혜롭게 백성을 다스린다더라. 이래가지고 감히 쳐들어오지를 못하고 미리 누가 말도 안 했는데 와서 조공 가지고 그냥 보따리 싸질머지고 와서 상납하고 그렇게 해서 솔로몬 왕 시대에 가장 황금기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어서 다스리게 하신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다스리게 하신다. 지혜를 주어서. 그리고 지혜만 줘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왕가를 누가 세웠는가? 다윗 왕가를 누가 세웠는가? 하나님이 세워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 그러면 다윗 왕국을 누가 통치하는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다스리게 하니까 결국은 다윗 왕국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성이 강하게 드러나요. 그러면 이 잠언서라고 하는 이 찬양이 왜 나오냐면 이 솔로몬이 자기 아들 여기는 이제 르호보암 아니에요. 르호보암. 나라를 갈라가지고 북으로 간 게 여로보암이에요. 이 르호보암 왕에게 지금
정치학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내가 죽은 후에 네가 다스려야 되는데 왕이 될 건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 이 나라를 다스릴 건가. 그래서 나는 일명 잠언서가 정치학이다. 그래, 정치학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떻게 다스리는가? 사람이 안 다스려요. 목사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장로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지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스라엘 나라를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주권자로서 다스리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다스린다. 근데 그 정치학을 바로 르호보암에게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내가 죽으면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건데 건방 떨지 말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안 주고를 좌우하신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네가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거두시면 아무리 내가 잘난 척해도 필요 없다. 나라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지혜를 좌우하신다. 그리고 너 지금 이 다윗 왕가 내 아버지가 다윗이다. 네 할아버지 아니냐. 이 다윗 왕가가 세운 것이 다윗이 세운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웠다. 주권자이신 여호와가. 그러니까 네가 건방 떨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왕가가 계속해서 망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유지해서 세워나가는 것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망하지 않고 다윗 왕국이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 주권자이신 여호와께 통치한다. 그러니까 건방 떨지 말라. 너는 여호와를 주권자로 모시고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다윗이 그 고백을 했어요. 내가 왕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예.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합니다. 이게 다윗이 부른 찬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지키시는 분이 파수꾼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주권자이신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수고가 다 헛될 거예요. 왕가를 여호와께서 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내가 왕가를 세우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다 헛수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가를 세우신 분도 여호와, 이 나라를 지키고 다스리신 분도 여호와. 바로 다윗이 그 고백을 했는데 아들 솔로몬이 잘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그 정치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잠언서는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고 안 주고 왕가도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그 나라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건방 떨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잠언서는 여호와의 주권성이다. 차 한 잔 드시고